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있었던 주일날 못 뵀던 분들이 꽤 있으니까 인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는 일단 오늘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또 오늘 말씀 본문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을 새해처럼 사는 것은 2019년 내내 우리가 한번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전문가적인 티를 좀 내보려고요. 저는 사실 부동산에는 젬병입니다. 전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 세상의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 말고 영적 부동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쪽엔 또 제가 전문가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영적인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앞에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영어 성경 중에는 이게 텐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좀 다른 번역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집은 텐트, 인시거처라는 것이죠. 여러분, 텐트 언제 칩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려고 칩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전원적인 어떤 목가적인 생활을 꿈꾸시는 분이 멀쩡한 집을 내버려 두고 본인 일부러 텐트를 치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여행이 아닌 경우에는 텐트는 우리의 임시거처인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하여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1절의 후반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돼 있고 어떤 성경에는 빌딩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텐트하고는 좀 비교가 되어져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져 있고 주거할 만한 환경이 있는 곳으로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성신여대 그 근방에 있었던 삼양동이라는 데서 아이들 공부방을 좀 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당시로는 맞벌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고요. 그쪽 동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두 분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리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방과후 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 좀 그래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튼 방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공부도 좀 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일들을 했을 때, 저도 그곳에서 좀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듣고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그 지역 대부분이, 삼양동 지역, 특별히 제가 그 공부방으로 섬겼던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거를 앞두고 있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어쨌거나 이게 토지 소유의 문제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뭔가 한번 부딪힘이 되게 되면 여러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엔 다 안 나옵니다, 그런 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죠. 왜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분명히 어찌 보면 법적인 권리로 얘기하면 자기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랑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냥 단지 무슨 딱지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딱지 맞습니까? 이게 속어인가? 아무튼 이쪽 부동산은 제가 잘 모른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에게 앞으로 여기에 새로 아파트라든지 뭐가 들어오게 되면 당신들이 1순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등기부등본을 갖고 와서 여기에 몇 호의 어떤 가구들이, 그게 어떤 쉽게 말하면 빌라가 됐던 아니면 아파트가 됐던 들어오는데 여기에 몇 호는 당신 겁니다, 등기부 등본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온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안 나가겠다고 그 난리를 피우진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곳을 움직이게 됐을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디에서 자야 되나, 이 문제가 이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충돌들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는가. 아직도 한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좋은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쪽에 좀 능통한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사도 집은 서울에서 사는 거다. 뭐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다. 너무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분도 연세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알짜배기 땅이고 얼마나 좋은 곳에 갖고 있는 평수의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곳을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머물 텐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그게 몇 평짜리 집이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환경의 부동산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딱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어디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초소,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르게 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주거 공간, 그곳을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면 어디에다 해라. 제가 이제 영적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텐트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영원히 나의 집으로 등기부 등본상에 이미 딱 등재되어져 있는 천국의 집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정말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살아갈 집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게 나의 영원히 살아갈 집이고 이 땅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까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한 문제들이나 그리고 남만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정죄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입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고 벗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쉽습니까? 옷은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물론 집에 가서는 좀 편하게 계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는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빗대고 있느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텐트와 같고 다 임시처소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고 부질없는 거니까 무소유, 무소욕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또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난 금욕주의적인 삶.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부질없으니까 그 욕심을 또 절제하고 또 억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사람들 무리 속에 있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는 또 뭐냐? 세상에 있는 거 뭐 다 부질없는데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자. 기왕에 다 흘러가는 건데 뭐. 그래가지고 쾌락주의에다가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살면은 그냥 한번 스치면 많은 거니까 지금 있을 때 왕창 즐기자.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요즘에도 있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극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벗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니까 다 버리자는 의미냐? 아니죠. 제대로 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옷을 입자. 오늘 나오시기 전에 그래도 옷매무새를 한 번은 가다듬으셨죠?
안 가다듬으셨어도 오신 게 은혜입니다. 저는 넥타이라도 한번 좀 올리고 왔습니다. 목소리만 마음에 안 들지 그래도 오늘은 거울을 보면서 목소리 빼고는 상태가 괜찮아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별로 안 드십니까? 근데 분명한 건 무엇으로 옷을 입느냐, 4절의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꿔 말하면 썩어질 것, 이미 죽어 있는 것들이 생명과 영원한 가치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하나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뭐냐? 그렇게 옷 입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제대로 입고자 하는 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비유의 표현이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옷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머리에는 뭘 쓰라 그러죠?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하게 결코 다쳐서는 안 되는 머리는 반드시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를 딱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기에 가슴에 붙이는 걸 의의 흉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의의 흉배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의로운 존재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서 사람은 자기 눈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눈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됨됨이에 대한 부분으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 나의 의인됨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또한 그러한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과 은혜로 얻은 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허리띠를 잘 졸라매라 그러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잖아요. 진리는 뭐죠? 물론 우리는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눕니다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옷을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건 넥타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물론 허리가 있는 분들은 허리띠가 필요 없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허리가 있었던 시절이 워낙 오래전이라 허리띠가 없이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딱 거기를 둘러매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옷은 절대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남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진리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건 무언가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은혜에 대한 표현인 것, 감사에 대한 표현인 것이지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5권을 저희가 이제 강해하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을 다 나누면서 거기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이냐?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삽의 시의 배경들을 보면 지금은 나라를 빼앗기거나 아무튼 환경 자체가 제대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어서 성가되던 찬양팀이던 그들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순간을 이제는 부르고 싶어도 마음껏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그때 찬양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을 담은 시들이 시편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치 52주라고 하는 어떤 일수, 이게 요즘 표현은 아니라 잘 모르는 분들이 있겠네요. 아무튼 출석 일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도장 찍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이것은 바뀌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부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감사의 제물로 드렸던 기억들이 언제입니까? 찬송을 내가 은혜롭게 부르는 조건들이 성가대의 곡조나 찬양팀의 인도여야만 된다면 이미 우리는 찬송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 가사 한 구절이 내 가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의 고백이 되었을 때, 멜로디도 상관없이 그 가사가 읊조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찬송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싶겠습니까? 찬송 시간만 피해서 늦게 오시고 싶겠습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마치 신앙생활의 나름대로의 연조에 따라서 공력을 쌓는 것처럼 10년 차 이상이 되는 분은 한번 통성 기도를 시작하면 적어도 30분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룰을 통하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방식도 이미 나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나보다 앞서 걸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아픔의 현장도, 때로는 기쁨의 순간도 모아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제 부동산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하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명한 판단을 이미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결국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옵니다. 아까 제가 광고하면서 분명히 장래에 관련된 광고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광고를 동시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단지 이번 주에 주보에 실려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한 부분들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그곳 천국 가운데 우리를 위한 맨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 화목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관계에 대한 회복이라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성경에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화목제물 그러면 그것 역시도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영어로 말하면 change, 바꾼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죠? 변화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인생,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른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화목함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화목제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미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 하면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보면 그냥 미친 얘기가 나와요. 뭐 미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결국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을 대충 하면 됩니까? 미쳐야 됩니까? 안 미쳐보신 분들은 얼버무리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건 내 눈에 온통 하트 뿅뿅 그것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다른 것들이 다 보였는데 이제는 그녀밖에, 그리고 그이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도대체 경험이 없어서, 혹시 그런 분들은 이번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에 여러분들이 한번 빠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사랑을 온전하게 다 표현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 정도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확신 다 있으십니까? 아멘이 이거보단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기를. 그런데 기꺼이 나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그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너무 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망설이지만 말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미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미친 게 아니라 너무 차분해. 앞에는 미쳤는데 뒤에는 정신이 온전해. 너무너무 차분한 거예요. 내가 막상 누군가를 위한 결정을 할 때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한 선택이라면 뭘까? 여기에 있어서 추호의 움직임이 없다란 뜻이에요. 둘 다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그분으로는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할 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기왕의 사랑에 빠질 거면 우리를 향하여 이 분명한 사랑의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화목은 뭐라 그랬죠? 체인지, 바뀐다 혹은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하는데 안 바뀌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 사랑을 알면 변화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잘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바꾼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인데 죄인인 우리와 맞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화목제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선명하게 나오는 대목이에요. 화목제물이 난 화목제야 이런다고 화목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기꺼이 나를 그 사람의 상황과 바꿀 수 있는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 시간을 씁니까? 내 시간이 아깝지 않아서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가운데서 같이 차라도 마시고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까? 내 물질이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 분명한 가치에 대한 것이 그 어떤 것과 바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내게 품게 하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면 가치에 투자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다는 의미도 결국은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곡조 있는 노래인 찬송을 잘하던 못하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전 심령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성경은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러한 화목제물로 쓰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 꽉 한번 붙잡힌 바 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 가운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디에서 대사로서의 역할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선교사로서 필리핀에 3년 정도 사역을 감당해 본 입장에서 사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문화적인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기다림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고 또 날씨와 기후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처럼 빨리빨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 일을 해결할 때 거기에 한 가지 일을 해결하는 게 어찌 보면 거기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처음엔 이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선교로 생각하기 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들을 했으면 그만큼한 어떤 반응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 같이 오는 걸 누구나 기대하죠. 그런데 선교지다라고 품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떤 때라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시고 그것 가운데 꼭 감당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는 자꾸 썩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냥 품는 게 아니다. 내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내 가운데는 복음이 있다. 내 안엔 그리스도가 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뭘 나누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필리핀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피딩 사역입니다. 피딩이라는 게 뭐냐면 쌀이라든지 거기에는 이렇게 진짜 라이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쌀 한 봉지라든지 아니면 라면 하나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물론 한박판 도심은 아닙니다만 조금만 외곽 지역으로 가면 사람들 한 400~500명 모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인원을 제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음식만 나눠주고 말면 그냥 끝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한 끼의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분들이 가서 그걸 받는 건 단지 교회에만 와서 받지 않습니다. 무슬림에도 가고요, 다른 모든 이단 종교에도 가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기적인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어도 쌀봉지를 들고 나타나면 다 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꼭 놓치지 않아야 될 바로 그것,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움켜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2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돼요.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친해져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 그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발 2019년에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 있은들 어때, 이런 말이 우리 길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설 명절에도 제가 말씀 새벽에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이번에 계속 오면서 제가 학생들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춘계수련회 간다고 아이들이 새벽 예배 오라 그랬더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있어요. 그렇게 나왔을 때 보상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금요일 날, 어제죠, 바로 엊그제 아침에 학생들만 20명이 나왔어요. 좀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우리 학생들 기특하다라고 말면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것만 얘기하고 말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해야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정작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바쁘십니까? 기도의 자리 빼놓고는 다 얼굴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주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일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한 걸음을 걸어도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절대로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던가요? 지금까지 만약에 맞아오셨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은 확률일 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건강한 생명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할 때 이 열강의 틈바구니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어깨 움츠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오카노 목사님이, 목사님, 그 목사님 된 게 어떤 게 제일 본인 안에서 보람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래도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이 깨어나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지 않 생각하기에 저 같은 좀 하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목사로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저한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제 스스로를 어떻게든 포장을 해보려고 해도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그런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출발하는 첫 발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그 걸음에 힘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통한 그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 모여질 때마다 함께한 사람들, 성도들과 마음껏 나누어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 걸음이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우리에게 감격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짜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